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아마 며칠 사이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시 눈이 내렸나 할 정도로 벚꽃 종류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꽃이, 나무의 꽃이 하얗게 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봄꽃들을 감상하시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시간씩 일찍 일어나시느라고 많이 피곤들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 스프링 브레이크 시작하는데요, 예년보다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동물원에도 좀 가서 봄을 즐겼을 테고, 시간을 내서 가까운 곳에 여행을 좀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아이들이 스프링 브레이크인지 아니면 그냥 학교 가는 날인지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있죠. 점점 백신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고, 저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접종 예약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말처럼 이런 속도로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면 올 여름 독립기념일에는 그냥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기대를 해봅니다. 생각을 하면 좀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교제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 여름, 작년에 건너뛰었던 여름 휴가를 다들 한번 계획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텍사스에서는 아마 산과 계곡이 많지 않아서 이런 질문이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늘 이런 질문이 좀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산이요? 바다요? 이렇게 팽팽하게 사람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도 산, 바다보다 그래도 편한 게 좋지, 난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류를 호캉스라고 한답니다.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 그래도 꿈꾸는 건 자유니까요. 제가 한번 올 여름 휴가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그것도 이제 텍사스에서는 즐기기 어려운 등산, 산도 많이 없고 계곡도 없으니까 등산이 어려운데 산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 산 진짜 싫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 위주니까요. 제가 로망입니다. 이 산과 계곡이 있는 곳에서 야외 캠핑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하는 것, 이런 휴가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려서 못하고 그랬지만 한번 이런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등산하면서 야외 캠핑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죠. 등산하면서 야외 캠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야외 캠핑 전문점에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무엇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나요? 야외 캠핑 그리고 전문 이런 등산을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죠.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먹고 자는 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품이잖아요. 야외 캠핑 전문점에 가니까 이제 그 직원이 옵니다. 직원이 와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텐트가 좋을까요? 전 텐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다 그거 같아 보이고, 뭐 어떤 건 싸고 어떤 건 비싸고. 그런데 판매원이 와서 저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이 텐트, 손님이 계획하시는 이런 등산과 야외 캠핑을 위해서는 이런 텐트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지식이 이렇게 술술 나옵니다. 이런 텐트면 될 겁니다. 어떤 날씨에도 끄떡이 없고요. 내부 공간을 보십시오. 넓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넓고, 무엇보다도 텐트를 쉽게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텐트는 정말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텐트를 하나 구입해서 카트에 싣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등산화를 고르러 가죠. 등산화에 대해서도 이 직원이 저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등산화가 최고죠. 일단 밑창이 튼튼합니다. 가죽도 질기고, 혹시 거친 바위돌이나 자갈돌 이런데 발목도 보호해 주고요. 풀밭이면 풀밭, 뭐 또 이렇게 자갈길이면 자갈길, 바위 어디든지 잘 다닐 수 있는 이 등산화 최고입니다. 안성맞춤입니다. 제 그 설명을 듣고 이 등산화도 카트에 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캠핑을 해야 되니까 텐트, 등산화를 산 다음에 취사 도구를 삽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식료품들, 정말 영양가가 있으면서도 상하지 않고 잘 보존되는 그런 식료품과 음료수를 그 전문가의 말을 잘 듣고 잘 고릅니다. 벌레가 많잖아요. 벌레를 퇴치하는 벌레 퇴치제도 구입하고, 또 밤에 가로등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랜턴과 손전등도 구입을 합니다. 혹시나 긁힐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으니까 응급처치 도구도 챙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매원이 저에게 이 물건들을 적당하게 잘 담을 수 있는 큰 배낭을 하나 추천을 해줍니다.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크기면 손님이 고른 모든 물건을 다 담을 수 있고 방수도 됩니다. 혹시나 비가 와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젖지 않습니다. 또 이 매는 띠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 두껍게 돼 있어서 어깨에 매도 이게 살이 까이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 배낭도 제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구입한 것을 이제 카트에서 내리면서 제가 계산을 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한 명 와서 그 물건들을 하나씩 제가 구입한 배낭 안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흐뭇한 미소로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죠. 저 배낭을 메고 이제 내가 그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등산을 하고 또 야외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겠구나. 눈앞에 정말 그 계곡과 산이 펼쳐진 듯 합니다. 다 계산이 끝나고 내가 실제로 한번 메봐야지. 그 배낭을 이제 제가 어깨에 한번 가게에서 메어봅니다. 그 순간 제가 무엇을 느끼죠? 좀 이상한데? 너무 무거워요. 배낭이 너무 무겁습니다. 배낭을 어깨에 메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메고 산을 오른다고? 이걸 메고 막 걸어 다닌다고? 이거는 뭐 등산은커녕 이 가게에서 이거 메고 나가기도 정말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깨가 묵직하게 내리누르는 이 배낭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지금 뻐근할 뿐만 아니라 허리와 다리도 막 부들부들 거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속에서 생각합니다. 아니, 판매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은 전문가인데, 이 캠핑과 등산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나는 초보고, 저분이 분명히 하나씩 다 설명해 주면서 최고의 등산 패킹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 꼼꼼하게 골라줘서 배낭을 쌌는데 이보다 더 잘 쌀 수 있겠어? 이렇게 서로
내 마음을 수그리면서 이제 그래도 메고 이제 갑니다. 거의 1시간 이상을 내 옆에 붙어서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등산과 캠핑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조언해 줬던 그 직원, 이제는 거의 뭐 동지의식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 캠핑, 등산, 동호회 같은 회원 같은 눈빛만 봐도 그래, 우리는 등산을 사랑하지, 야외 캠핑을 좋아하지 느껴져요. 가게를 제가 나오면서 그 직원에게 묻습니다. 올 여름 어디로 캠핑 떠나시나요? 이번엔 어떤 산이 좋습니까? 그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바닷가 펜션으로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그런 무거운 짐은 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 캠핑 전문점 직원 같다는 거죠. 좀 제가 이 캠핑에 빗대어 설명을 해봤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잔뜩 짐을 지우지만 막상 자신들은 결코 그 짐을 자기가 메지 않아요. 그리고 지고 걷지도 않아요.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어떤 경고를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큐티하면서 묵상해 왔는데 좀 큰 숲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큰 뼈대의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너무 마태복음 말씀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 뼈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뼈대 가르침은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밖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가르침, 이게 큰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뼈대는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게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큰 뼈대 가르침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사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네 번째 큰 뼈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 이제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은 마지막 5번째 큰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5번째의 가르침에는 7가지의 재앙, 저주, 화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이 5번째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큰 5개의 뼈대의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5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책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5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가르침, 이 5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5개의 가르침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언약이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관한 설명을 신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죠. 이끌고 구원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이제 죽음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세상, 그 세상으로 들어갈 지점 앞에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고 가실 그 자리까지 나왔어요. 모세는 강을 건너지 않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했지만 예수님은 여호수아,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와 똑같은 의미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 이름들이 예수, 자신의 죄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백성을 친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하루가 멀다 하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대답하기 힘든, 우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남의 어깨에만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짐을 지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좀 전에 설명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여행을 떠나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등 위에 이 믿음의 여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짐을 지어야 되고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잔뜩 어깨에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그 짐을 지고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늘 근거로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일은 날마다 해야 된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등에 짐을 지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이, 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구나, 대단한 헌신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등에 잔뜩 짐은 지워주지만 자신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이 캠핑용품점 판매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28장 가운데서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 장이 23장이에요. 아마 복음서 전체를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과격해 보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들, 이게 눈에 띕니다. 그것도 7번이나 반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23장에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3절만 예로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23장을 보면 마치 법정에 있는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목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고소하는 듯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모세 하면서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죠.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지적하신 그 내용,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지키지 않고 그것과 그것의 격가지 이 부수적인 계명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드리면서 이런 율법은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지만 작은 율법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키는 것에 너희가 더 우선해야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지만 막상 자신들은 그 짐을 지고 함께 형제 자매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손가락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지금 위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위선을 책망하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르는 대신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이렇게 크게 멋있게 보여지는데 쇼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세요. 이게 이제 경문곽이라고 부르는데 곽이 상자잖아요. 무슨 성냥곽 하면 곽이 상자인데 경문곽. 히브리어는 투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안에 신명기, 좀 전에 우리가 유스 아이들을 보내면서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또 동일한 말씀의 반복인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말씀을 양피지에 성경 구절을 잘 적은 것을 이 조그만 상자 안에 넣어서 이 팔이나 이마에 메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경문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 경문곽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큰 팔에도. 또 옷술이 있어요. 옷술 사진에 보니까 겉옷 네 귀퉁이에 이렇게 옷술, 청색 실과를 섞어서 옷술을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는데 이것도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문곽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것, 옷을 붙이는 것,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한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8절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걸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지금 경문곽을 만들어서 다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이들에게 잘못은 아니죠. 또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옷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경문곽을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거나 이 옷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경문곽을 붙이고 다니는 것, 옷을 길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경문곽과 옷술이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핵심 의도보다도 뭐예요? 큰 경문곽을 만들어 다니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지를 것처럼 보이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옷술도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위선이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까? 여러분 아마 살다가 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좀 난잡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교회 집사인데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 늘 어머니 속여.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는 불신자들보다 더 불법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것을 봤어. 혹시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말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어떤 위선에 대한 지적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많은 비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교회가 비난받는 것의 1등 공신이 바로 이런 위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선자로서 비춰졌고 위선을 행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위선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책망하고 무겁게 다루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선자에게 당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떤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한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일 것이에요. 왜 그래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쫓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음해하고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래서 위선자들을
오늘 본문 3절 5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위선자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위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위선에 대한, 꼭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위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절만 볼까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보지요. 그러나 정작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먼저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3절에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심판하는데 본인이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위선을 미워하신다. 위선이 얼마나 정말 무거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운다면 우리 자신의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약간 딜레마 같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왜 우리 주변에 유대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우리 눈에 이렇게 위선이 많이 보일까? 뉴스에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 위선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까?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 왜 위선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참아주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위선이 나올 수 있다. 대답이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인스펙션 하고 다녀야 됩니까? 조사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너희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왜 교회에 이렇게 위선자들이 많을까?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말인데요. 사전에 보면 위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공언한 신념이나 느낌과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공언하지만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또 죄를 지었네. 또 죄를 지었네. 또 넘어졌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한 대로, 소망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말은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살지 못하네라고 위선자로 비춰질 위험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위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미리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제가 언제 또 남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아뢰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위선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옆에서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래 서로 이런 위선에 대해서 품어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고 우리가 크게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 위선은 어떤 위선이에요? 자기가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다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못하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그 말 뜻에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는 신실하게 경건하게 그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포장하는데 실상은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남의 등에 짐만 잔뜩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전혀 걷지 않는 그런 위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실망하고 굉장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일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위선자인데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오늘 특별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 행동만을 집중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죄인과 위선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아뢰고 서로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은 척, 경건한 척, 자신의 의로운 척, 자신이 말한 대로 다 사는 척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뭐 때문에 놀라요? 무슨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왔죠.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는 것이 뭐가 놀랄 만한 일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교회에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교회에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위선자들이 많아? 맞는 말입니다. 왜요? 아프니까 교회 왔죠. 죄인이니까 교회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병에 걸려 있고 다만 조금씩 예수님 안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상하고 다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자매들의 섬김을 통해서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상처받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떠나기에 앞서 타산지석으로 여러분 삼아 나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눈에 들보는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대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 형제의 눈을 열어주시오. 저 자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반응입니다. 남의 어깨에만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짐 하나 지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위선자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남이 자기를 존경하고 그렇게 여겨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높이려는 그 교만, 그 위선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잔치에서, 위 회당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높아. 내가 여기에서 가장 잘났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서는 정말 악취가 나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힘 때문에 누군가 그 자리를 비껴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들을 향한 존경과 리스펙이 있었을까요? 자리는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함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들은 잔치와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장터에, 시장, 마켓에 나가면 인사받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인사받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인사받으려면 이게 쉽습니까? 시장이 예배당처럼 회당처럼 조용합니까? 잔치상처럼 조용해? 아니요. 여기저기서 물건을 흥정하고 뭐 깎아달라고 하고 뭐 더 물건이 있냐고 없냐고 막 왁자지껄한 데에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인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왔다고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면서 거드름을 피워야 되잖아요. 인사받고 싶어서 그것도 안 통하면 길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거리에서 막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길게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 왔구나, 율법학자 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여러분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딱 가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우리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누구 같은데, 마땅히 나한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해?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나?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나를 싫어하나? 나와 한번 해보자는 건가? 마음이 막 상하고 막 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나에게 역지사지로 한번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왜 가끔 인사하는 걸 깜빡하죠? 예.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상대를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똘히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인사할 타이밍을 놓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할 타이밍을 놓쳤네. 아니면 굉장히 성격이 쑥스러워서 내가 먼저 못하고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사 안 했다고 내가 막 속상해하고 두고 보자, 너는 내 원수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옳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 인사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죠. 내가 먼저 이번에 인사할 게 놓쳤으면 다음에 볼 때 내가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인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인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머리 숙여서 공손하게 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인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 이런 호칭으로 불리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잔치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 거, 장터에서 아버지, 선생님, 지도자 이렇게 명예로운 호칭을 듣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다 쓸데없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모세 말끝마다 뭐 말하기만 하면 모세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너희들이 얼마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아라, 아버지라 불리지 말아라, 지도자라 불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들일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은, 아버지는,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지금 아버지라고 불렸다고, 선생이라고 불렸다고, 지도자라고 불렸다고 그 직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도 말해요. 예언자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또 목사, 가르치는 자, 장로, 집사에 대해서 직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태도, 그들의 그 태도, 위선적인 태도, 교만한 태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결론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생으로, 지도자로 믿고 따른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순간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재판장에서 거창한 상석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인간들이 가장 저주받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매어 죄인의 몸으로 매어 죽기 전에 그 길로 가는 그 길에 서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걷고 계시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으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처럼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더 좋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까로 고민하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일처럼 문제는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낼까,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든 나 자신을 높이는 그 것에만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옷수를 길게 만들어서 마켓에서 큰 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써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 자기를 높이려고 점점 위선을 행할수록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말씀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거꾸로 나의 높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요. 낮아지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 나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고 어느 순간 또 내 안에 있는 율법학자와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을 압니다. 아마 평생 동안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내어 쫓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한 방에 우리의 이런 위선과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위선과의 싸움에서, 이 악한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예수님의 초청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남의 등에 짐을 잔뜩 지우지만 자신은 전혀 그 짐을 함께 지거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함께 걷지 않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친히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등에 지시고 오히려 더 많은 그 모든 짐을 친히 홀로 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걸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 위선의 모습, 걱정과 염려, 우리의 교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점차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오늘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지만 오히려 그 말씀의 이면에는 위선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위선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위선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과 위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높아짐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알리시는 외침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위선과 죄에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제가 응답합니다. 예수님께 저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께 낮아짐을 배우니, 섬김을 배우니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살아계신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정말 풍성한 삶의 관계를, 참된 자유의 관계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그 자리, 우리 주님이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 우리도 함께 낮아지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온유가,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온전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감추고 위선으로 숨겨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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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